안녕하세요. 오늘 룻기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몇 절 읽어드리면서 룻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이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룻기는 도덕적으로도 참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룻기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룻기야말로 이방 여인이 구원을 받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표요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 예표라든지 이 모형이란 말이 좀 어렵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어요. 예표 또는 모형. 우리는 이런 예표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문학적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암몬과 모압 자손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가운데 더군다나 남녀 차별이 심하던 그 시절에 모압 여인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변방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복판에 예루살렘에서 불과 20리 떨어져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력한 사람이란 말은 부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재벌입니다. 참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떠한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초년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떠한 배우자를 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중년, 말년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연히 만나는 이 보아스가 바로 룻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표나 모형으로 볼 때 룻기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압으로 갔다고 하는 사실은 세계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민족적인 거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야말로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해를 해도 보통 신비스러운 책이 아닙니다. 과부가 된 두 자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오미의 마음은 그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동족과 함께 남게 되는 오르반은 믿지 않는 타수의 이방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추수하는 들판에 있는 룻이 복음의 결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방인을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침 룻이 돌아온 때가 추수 때이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로암미였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불리워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암미라고 불리워지는, 내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호세아서 1장, 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던 모압 여인이 이제는 보아스를 부여잡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그 보아스의 발치자락에 누워있는 모습은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고 이 보아스가 아니면 자신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던 것처럼 제 생애 가운데에도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의 가풍으로 보나 동양인으로서의 정서로 보나 예수님은 나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들을 기회가 생겼는데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교훈은 내가 받아들이겠지만은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경험에 대해서는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든지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든지 문둥병자가 나았다든지 이런 일이야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교훈은 참 놀랍다. 왼편 뺨을 돌려대면 오른편도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지금 잘 모르겠네. 이러한 가운데 1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두고두고 감동이요 신비한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제 삶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룻이 모압 땅을 떠났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친구도 다 버려야 하고 친척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재혼의 소망이 전혀 없이 떠나야 하는 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오르바는 참 똑똑한 여자입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같이 따라 나섰지만은, 자, 나를 따라와 가지고 네가 무슨 장래가 있겠느냐? 어떻게 네가 재혼을 하며 어떻게 여생에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난 너희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그때 오르바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이만저만 불쌍한 분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다고 하는 것이 시어머니에게도 짐이 되고 나에게도 평생 소망이 없이 늙어가는, 의리에 있어서는 좋은지 모르지만 인정에 있어서는 잘하는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것 가지고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리고서 돌아섰죠. 안녕히 가십시오. 내 동서 오르바가 이제는 그 친척, 그 나라로 돌아가지 않느냐. 너도 돌아가라. 이때 룻이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정입니까? 의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어떤 신라 같은 다른 희망이 있었습니까? 룻은 단 한 가지, 그 시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메시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보내시리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들에 대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세상에서 놓친다고 하더라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시어머니의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것이 룻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시골에 가서 살아라 그래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서울 사람하고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오기를 바라지, 시골 사람과 결혼해서 시골에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결혼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땅 끝이라도 그와 함께 하겠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 시골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지금 이 베들레헴으로 떠나오는 것입니다. 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절정에서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값싼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은 친구들을 잃을런지도 모릅니다. 또한 친척들에게서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혼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산설고 물설은 이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사실은, 그리고 룻이 굳게 결심을 하고 다시 그는 과거의 추억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자, 모압 땅에는 그 다정하던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부모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뿐만 아니라 식성이 맞겠습니까? 유태인들이 얼마나 음식 먹는 것이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 룻은 추억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룻의 그 믿음의 비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두 권의 성경책이 있는데, 하나는 룻기요,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저는 이 두 권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살았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이렇게 출발한 이 고부관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오미와 룻은 정말 모녀간 같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제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삭을 죽고 싶어요 하고 나설 때 2절 하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딸아 갈지어다. 우리는 며느리도 딸이고 딸도 딸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들이고 사위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현상 보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죠?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son인 low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게 옛부터 사위는 100년 객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딸은 야단치고 며느리는 비난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들 고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헌신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주님 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믿지 않는 딸보다 믿는 며느리가 훨씬 심정적으로 통하고 가까운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족관계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믿지 않는 가정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과의 갈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에 있어서 다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생활의 모든 질서가 어떤 다른 영으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갈등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문제다. 저는 부부가 한없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신혼 초에 갈등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20, 30년간 젖줄을 달리하고 살아오다가 다른 문화, 다른 가족적 관계, 다른 역사 속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사랑한다나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데, 이 부부처럼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삶의 장이 없단 말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리고 쓰고 사는 모든 환경에 있어서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표정이. 저는 그랬거든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시골에서부터 올라와서 서울에서 이사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온 24년 동안 살던 처녀를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달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끌탕을 하다가 깨달은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방법은 이 구체적인 현장이구나. 온유를 가르치시는 방법이 구체적인 현장이구나. 내가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구체적인 현장이구나. 직장은 싫으면 그만둘 수도 있죠. 심지어 교회도 싫으면 떠날 수도 있어요. 옮길 수도 있어요. 다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선언을 해 놓으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면서도 나누진 않더라고요. 싸운다고 하는 표현은 사실 큰 소리로 대화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육박전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결혼 생활은 반드시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행복이 아니어도 좋다. 사람 되라고 주신 것이다. 이건 도망도 못 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내가 다듬어지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이 가정이다. 부부다. 가족관계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갈등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인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40여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부부일체가 됐겠죠. 우린 요즘 아주 째째한 문제로 대화를 합니다. 싸운다고 할 수는 없죠. 대화를 하는데, 자, 빗자루를 어디다 걸을 거냐 하는 데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나는 안방, 건너방, 그리고 거실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한 데 두어야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편인데 제 안에는 어디 숨바꼭질하는 사람처럼 그런 걸 지저분하게 눈에 띄는 데 두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데다가 잘 모셔두려고 그래요. 여보, 빗자루 어디 있어? 그러면 역정이 좀 나죠. 그 편리한 데다가 두고 쓰지 왜 그렇게 불편한 데다 갖다 두나? 그거 참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걷기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부부 생활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해결할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성 간에는 서로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성 간에는 당기는 힘이 있어요. 제가 며느리를 보고 나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참 사리에 탁탁 맞아요. 그래서 탐탁스럽다고 그러죠. 아주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경고를 했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대화할 때 당신 며느리 편 들으면 안 돼. 그랬을 때, 그렇구나. 부부끼리는 일체인데 어느 경우든지 부부가 따로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도 부부간에 이견이 있는 것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손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양측의 대표를 세웠습니다. 노부부 대표, 제 아내, 그리고 젊은 부부 대표, 누구를 세웠겠어요? 아들을 세웠습니다. 모자 간에 대화를 하도록 하니까 이 채널이 참 좋구나. 그냥 협상에는 아주 좋은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간에는 소 닭보듯 하는데 그래도 모자 간에는 훨씬 더 친밀한 대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자 간에 모녀 간에는 너무 세세히 알기 때문에 약점도 다 물고 늘어지는데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든지 사위와 장모 사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나에게 없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러한 인지상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믿음 안에서 룻과 나오미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남편도 없이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가 하면 아들도 없는 며느리, 이 며느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 나오미가 사랑을 받으면서도 공경을 받으면서도 미안하고 어떻게 저 며느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신 대로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이럴 때 룻이 오기는 왔지만은 신세한탄을 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할 수도 있는 시기이지만은 전혀 그런 내색이 없어요. 초지일관입니다. 우린 때때로 주 안에서 결혼한 뒤에도 후회하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체념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나의 배우자다 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은 룻은 한결같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참 이들의 덕담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인사를 못마땅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꼭 대답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쓰고 있는 샬롬도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안녕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랍 지역에서 쓰고 있는 살렘, 살림 이것도 여전히 안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럽 언어 가운데에는 그라시아, 그레이스를 사용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덕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또한 비엔베뉴라든지 봉주르라든지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 상대방의 평강을, 상대방의 행복을,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사 가운데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이것보다 놀라운 인사가 사실 없을 것이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낼 것 없네, 겁낼 것 없네.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만사 형통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또한 형통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것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황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가 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평생은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우리 생에 일어나든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다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항상 건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항상 부유하고 형통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 감사하고 어려웠을 때에는 왜 이러실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적이 있는데, 우리가 부모의 마음도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또한 위정자가 베풀고 있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장례식에 최근에 참석을 했는데 서대문 성도의 자매간인데 가장 어린 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사람이 명랑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사납게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가족들 가운데에서 다가와서 선생님의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이 가정을, 그 영혼들을 흔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장례식을 더 놀랍게 사용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아스는 저 소녀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이것이 보아스와의 첫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력한 보아스와 같이 우리의 생사여탈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우리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해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